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게 저희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참 신묘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담대히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총의 옥자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묘하셔서 오늘 예수님 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냥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그 예로 부자인 삭개오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한 행동을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런 귀한 거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신묘하시고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참 신묘하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폴란드의 조종사 로만 털스키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그 비엔나에 불시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를 고쳐서 떠나려고 그럴 때 어떤 유대인 하나가 나치에 쫓기고 있는 유대인이란 걸 알고 그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자기의 그 나라로 돌아갔죠. 근데 그 후 이 독일과 싸우느라고 로만 털스키는 이제 계속 그 비행기를 몰고 전투하다가 포격을 당해가지고 그냥 떨어지면서 낙하산으로 비행기에서 탈출은 했지만 크게 뇌를 다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의식 회복할 때 한 의사가 그를 보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저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비엔나에서 그 받았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뉴로서전, 뇌신경 전문 의사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구해주었던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요. 그런데 모든 의사들이 다 포기하고 이 사람 조종사 로만 털스키 포기하고 수술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은 스코틀랜드 육군병원에서 근무하던 그 털스키라는 로만 털스키라는 환자의 이름을 보고 다른 의사들이 포기했다는 것을 듣고는 달려와서 자기가 직접 뇌수술을 집도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신묘하게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머리를 넘어서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끝까지, 기도할 때는 오직 기도에만 매달려서 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소로 담대하게 가까이 나가라는 겁니다. 가까이 나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제일 독서에서 나온 것 중에 용기를 내어, 담대히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옥자라는 단어, 은총의 보좌, 은혜의 보좌, 우리는 은총의 옥자, 그 다음에 가까이 나가자,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담대히라는 것은 원래 어원이요, 자유라는 뜻이죠. 자유롭게. 이 성경의 원어의 뜻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그 예수의 생명을 바치신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담대히 우리 공동번역엔 용기를 내어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판이나 다른 데에는 담대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원래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가자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것을 마구마구 받을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있었어도
우리가 과거 죄만 누구나 죄 있죠.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에겐 죄 대신 갚아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속죄일 날 속죄제를 바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가 다 사함을, 온 나라의 온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게끔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온 백성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려고 몸부림치셨고 가장 귀한 걸 바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덕분에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반으로 왜 찢어졌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휘장, 커튼이 그냥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찢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업적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죠? 목숨을 바쳐서까지도 하나 업적을 이루셨으면 존중하는 길이 뭐예요? 우리는 그 특권을 누려드리는 겁니다. 그걸 존중해. 이렇게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으니 그걸 누려야죠. 아직도 나는 죽일 죄인이야, 나는 못해, 안 돼, 뭐 이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뭐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엄마 아빠가 열심히 쓸 돈 안 쓰고 드시고 싶은 거 안 듣고 돈 모아가지고 애들 기쁘게 해주려고 그 돈으로 그냥 뭐 올란도인지 월트 디즈니랜드인지 뭐 하여튼 그런 데를 데려갔다고 해도 그때 애들이 엄마가 고생해서 아빠가 드실 거 안 드셔서 이걸로 사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먹어, 어떻게 그 돈으로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어, 이러고 안 논다면 안 되죠. 그때 마음껏 놀아드리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내가 크면 엄마 아빠도 그렇게 즐겁게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저거 또 먹어도 돼요, 그래 티켓 다 사는 거 아니냐, 그거 먹어라, 마음껏 먹고 이거 놀이기구 한번 너 타도 돼요, 그래 그리고 일기장에 나는 신난다, 감사하다. 그 특권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으면 그것을 주신 것을 존중하는 길은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었기에 우리는 심판받는 대신 은혜를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 나라 당당히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담대히의 뜻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가 많고 또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능력 따지겠어요? 누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자격이 안 돼도, 누가 자격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다 하는 오만한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랑을 믿고, 그냥 성경은 뭐라고 해? 입을 넓게 열라 그러잖아요. 내가 채우리,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받아도 막 이렇게 잡사도 하듯이 받아도 이럴 때 한 비비꺼면서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시지 마시지 뭐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마음껏 기뻐하며 받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넙죽 주님께서 주시는 거 넙죽 받으시고 은혜로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로 나가자는 뜻이에요. 담대히 설명했고요. 담대히라는 뜻. 은혜의 보좌로. 은혜의 어원은 우리 신약에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우리 교회도 카리스 있지요. 카리스. 자매. 특히 바울에 있어서 카리스는 주님께서 인간에게 그 공짜로 주신, 무상으로 주신 그 프리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보호하심, 용서하심 막 이런 뜻이었는데 신약에서는 그냥 공짜로 주신 은혜, 공짜로 주신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였소 뭐 요즘에 아침마다 우리 불러대는데, 은혜란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것을 받는 겁니다. 공짜로 주겠다는데 왜 안 받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도저히 받을 만한 일 한 적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런데도 주시겠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공을 세워서 받는다면 그건 대가예요. 근데 그 대가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일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정도 선한 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는 자격을 얻을 재주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팝콘을 다 튀겼는데 팝콘이 지 힘으로 내 입에 들어올 능력이 되나요? 내가 드셔주셔야 지가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지. 인간과 팝콘의 자격보다도 더 먼 게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고 우리에게 공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상의 은총, 공짜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이에요? 공짜라면 양잿물이라도 마신다는 그런 민족 아니에요? 믿음이 좋죠. 그죠?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죄를 범한다든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한다든지 유다처럼 주님을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삶의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면목도 없고 후회도 되고 하나님의 징계도 무렵고 악마의 그 공격도 두렵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라면 이렇게 죄짓고 배신하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정말 필요한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크심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뻔뻔한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조심을 믿고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얼마나 많이 막 몸부림치며 그냥 막 거부하고 거절하거나 모른다고 배신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탓하지 않고 베드로야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셨잖아요. 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죄졌을 때 그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가 더 큰 겁니다. 이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 이게 은혜의 뜻이에요. 은혜의 뜻.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주시는 거. 탕자가 그렇잖아요. 탕자가. 그죠? 돌아온 탕자가 그래. 아버지 시체 취급했죠. 아버지 재산 반 다 날려버렸죠. 다 썼죠. 땡전 아픈 옷이 왔지만 그냥 찾아와서 입 맞추고 목욕시키고 새 옷 갈아입히고 앞으로 먹을 거 그냥 살게 죄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셨던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으심 믿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라는 의미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보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옛날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에 1년에 하루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날은 4번을 들락날락 했어요. 4번을. 그리고 그러면 대제사장만 거기 들어갔냐?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도 들어갔어요. 그럼 그 보좌는 그 구약은 그렇고 신약의 보좌는 예수님으로 인해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커튼을 찢어버리셨잖아요. 휘장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라든지 그 보좌로요. 그 은혜는 뭐예요? 무서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죽음의 보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보좌로 다가에 오면 주겠다. 그 축복하겠다. 아예 준비해 놓은 은총의 보좌인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쌓아놓으실 뿐만 아니라 넘치고 풍성해지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고 기다리는 것이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은혜 보좌로 나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주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그 일꾼들의 비유 하시잖아요. 그냥 저녁에 끝날 때 다 돼서 온 사람들도 똑같이 주시잖아요.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관계없어요. 1등이냐 꼴등이냐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오기만 한 것만 해도 좋아서 그냥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신약의 은혜의 개념입니다. 거기에 나가는 것이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나가야 됩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끝에는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께 나가면 그러면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는 구절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 옥자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 말은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은요. 한 번 나가고 끝이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좋으심을 믿고 가까이 나갑시다. 그러면 신묘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요. 근데 여기서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은 뭐냐면 상대를 볼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게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피조물 주제야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눌 정도로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일날 미사 올릴 때 그냥 땡 하면 착 들어왔다가 축도 끝나면 딱 나갈 게 아니고 아니면 설교만 쫙 듣고 그냥 딱 축도 끝나고 나갈 게 아니라 내내 온 정성을 다해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아주 가까이 그리고 느껴지도록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겁니다. 꼭 필요한 시간에 의무적으로만 딱 저기 하고 나 참가 다 했다 이게 아니죠. 그 유태영 박사님은 어릴 때 가난한 머슴집에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시골 아주 그냥 농촌에 그리고 커가면서 구두 닦기 하고 정말 가난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특히는 기도하는 거를 정말 열심히 했고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나갔고 주일 그 섬기기를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는 걸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얻어가지고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저희 나라는 가난합니다. 제가 농촌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농업이 잘 발달된 덴마크에 가서 배워서 우리나라 농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하고 덴마크의 국왕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응답을 받아서 국왕이 초청해서 그 나라에서 공짜로 공부하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나 그 새마을 운동이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좋고 귀한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다, 주일 기도다,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에 온 정성을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복음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장 원하는 그것이 있었으면 하는 것들,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원했던 것들 다 합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 더 완벽한 걸 주시려고 목숨 바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손대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담대히 용기 있게 나가자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자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자는 겁니다.